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예수 잘 믿으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시작.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오늘은 부족한 믿음, 지난주에 이어서 부족한 믿음 2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이 가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불행하다. 알면 알수록 나는 모자르다. 나는 유능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공허함이라고 하는데, 비어있으니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쓰는 것도. 새로운 것을 사면 그때뿐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쵸? 저희 집 아내가 자기야 나 백이 없는데 백 하나만 사줘. 자기야 장롱을 열어봐. 백이 몇 개야 지금. 백이 수십 개야 지금. 저거는 백이 아니야. 다 비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를 사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이거는 가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지난주에 신제품이 나왔어도 내가 샀으면 이건 이제 구형이 되는 거예요. 또 신제품을 사야 돼. 이런 거죠. 형편이 나아지면 안 그럴까?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그런다는 거예요. 더 편리한 것, 더 편안한 것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기보다 그게 본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로 대입해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심, 열정 다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가 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비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첫사랑을 매일매일 가방을 새롭게 구입하듯이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그 공허함이라는 것이 동시에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 찾지 않아지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라는 것 때문에 과거의 나를 찾게 돼요. 한때의 나를 찾게 돼요. 왕년의 나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열심히 믿었지. 그때 내가 우리 주님을 참 많이 사랑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이유를 갖다 대기 시작해요.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지금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은 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때 마음은 그랬고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물음이에요. 요가다, 명상이다, 수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심지어 무소유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소유라는 것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버린다, 마음을 비운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을 예수의 은혜로 채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예수로부터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비워진 상태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어디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요지는 하나예요. 내가 채우겠다. 내가 채우겠다. 그 공허한 마음을 내가 채울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heart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다른 민족은 입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유대인 그 당시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아무에게나 여러분이 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을 예수님이 내가 채우겠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씀 약속할 약.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건데 주님이 한번 저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천지가 두동강이 나도 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공허함을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수라는 것이 은혜 같은 존재예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생수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물이 없으면 그들은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데 졸졸 흐르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강 같은 생수란 말이야. 흘러 넘치는 생수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게로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플레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물병에 물을 따랐을 때 물이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찼으면 그 차 있는 상태로 멈춰 있는 그 정지 상태가 아니고 옆에 물컵을 보면 어때요? 밑에 물이 많죠. 물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게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내가 다 찼으니까 그만이 아니고 내가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턴가 계속 그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좀 지나면 부족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계속 찰 흘러 넘치는 상태, 충만한 상태, 그 은혜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더 이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게 젖을 사고 내게 먹어라. 이사야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어느 지역을 지날 때, 어떤 지역을 지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지날 때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내가 무엇을 지불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그저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내게 가득 찼으니까 멈추는 적 없고 날마다 내게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뭔가를 채우려고, 뭔가 내 안에 있는 뭔가를 해야지만 좀 이렇게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할 수 있게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주님,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 하면은 그거는 저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매님 답변 한번 하시죠. 그게 목사님 저기 깻잎 머리 한번 만들고 이렇게 이번 주까지 대답해 올게요.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심플해요. 믿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때 그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그런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요. 40일 금식해야 되고 성경 계속. 근데 정작 자기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탁 터졌을 때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딱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주문을 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인 거였어요. 정말 결정적일 때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심플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고 영락교회 원로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년에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에게까지도 그 많고 많은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얘기가 얼마나 정말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찾게 하는 정말 중요할 땐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중요할 때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yes or no처럼 믿음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요. 막 성경도 읽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있을 것 같은 때는 이렇게 구원받을 것 같은데 또 안 할 때는 또 없는 것 같고 그럼 기도 안 할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그럼 구원 못 받고 뭐 이런 겁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믿음이 있다 없다 또 믿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는 건데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것은 알케고스라고 쓰여 있어요. 헬라어로. 알케고스라는 게 뭐냐면 설립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시는 분. 그렇죠? 믿음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온전케 하다 텔레이오테스라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그분이 완성하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
믿음을 완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다시 마음을 굳게 먹어도 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선 목사가 여러분 이 가운을 왜 입는지 아세요? 이 가운을 왜 입어요? 멋있으라고? 여름에 더워요. 왜 입겠어요? 이거 주님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주님이 안수하고 세우셨으니 덮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주님이 대신 대언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저 본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동지예요. 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지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주님께 매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만, 오로지 예수님만 잘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분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만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너무 못났거든요. 예수님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믿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없어요. 아니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요.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regard of. 그냥 그것을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것은 간주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했냐? 만일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100만장자인데 헌금을 100만 불을 다 했어.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 아니면 전도를 100만 명을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으로 의롭게 여겨진 바 됐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4절 5절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러니까 일하면은 일한 값을 받잖아요. 그걸 삭시라 그래요. 급여. 일하는 사람은 그것 받는 그 돈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내가 일했으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절 말씀이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값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린 모두 그저 뭐 했는데? 믿기만 했는데. 그것도 잘 믿었습니까? 잘 믿어요. 믿었다가 자빠졌다가 믿었다가 빠졌다가 넘어졌다가 돌아갔다가.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걸 알아요.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부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랑의 무게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난 인물은 아닐 뿐더러
믿음도 사실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본보기로 세웠다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한. 요거 은혜 받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일 안 한 것 같으니까 내가 돈 못 줄 것 같은데. 근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상태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 이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예수 때문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죄가 막 하늘에서 막 소나기같이 쏟아져도 우리는 그 조그마한 우산 들고 막 이렇게 그 믿음 가지고 아웅바둥 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제불능의 상태를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제불능 상태를 성령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구제불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대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아까 사죄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는 건 싹 지워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런데 새롭게 된 내 모습이라는 의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이라는 거는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티시스라는 단어는 최초의 창조, 또 창조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크티시스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가복음 10장 6절에도 쓰였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크티시스예요. 구제불능 죄인인 우리가 그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태가 어떤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 이전의 상태.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이전의 상태는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상태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걱정되는 거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을 믿어요. 결정적일 때도 믿어요. 손해일까 아닐까 믿어보세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래서 나를 볼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며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저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이거 제대로 믿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고 말이죠. 여전히 예수를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그 결정, 예수를 따르는 그 결정, 그것이 참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 결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안 되는 것도 바꿔주세요. 여러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좋은 교수님도 붙여주실 거예요. 뜻밖의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생각에서, 내 상식선에서 그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거밖에 못하시나요? 내 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있어도, 애굽에서 있어도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상황과 형편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도, 감옥에 있는 것 같아도, 또 애굽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주님이 그 다음 일을 준비하셨거든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다음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볼 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적인 중심이 될 겁니다.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택하든 눈에 아름다운 그 소돔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살기 좋은 곳임을 깨닫게 된 그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